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저 시계가 멈췄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에 안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아버선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소서 주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예배소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 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 한 분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독생자가 이제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한 몸 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예배소서가 얘기하고 있고 예배소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신 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세상에 있던 자죠. 하나님 모르던 자, 아담 안에 있던 자, 그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자, 그래서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자, 그러면 부르신 분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죠. 여러분을 불러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부르신 자를 11장까지는 창조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12장부터는 부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지.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자를 에클레시아 불러냈어요. 그럼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풍성한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이 어떠한지 알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니 너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래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몰랐죠. 그죠? 그런데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시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혼자 독생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는데 그 열매가 뭐냐?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분을,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주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래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누구에게서 나왔대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 그게 나온 게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온 거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누구를?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하와를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됐습니다. 아멘? 이해돼요? 밖에서 창조하고 아담을 에덴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아담이 어떠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냐면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짐승들의 무엇을 지어주는지 봤더니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아마 암놈, 순놈이 같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없어요? 에? 암놈, 순놈이 지나갈 때마다 너 코끼리 통과. 암놈, 순놈의 사자가 지나니까 너 사자 통과. 그런데 짐승들은 암수가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데 보니까 아담은 어떻게 있어요? 혼자 있어요? 둘이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와서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 에덴 같은 것이 세상에 에덴 세상을 전부 다 에덴처럼 만들라고 했는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잘 때 그의 무엇을 빼서 갈비뼈를 빼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가 누구다? 하와더라. 자, 보세요.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그 여자는 하와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습니까? 에덴 밖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는데 남자가 잠들 때 갈빗대를 취해서 그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어디에게서 나왔습니까? 하와는 어디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 나왔어요. 자, 이것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뭐와 무엇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몸은 둘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한 몸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한 몸이나 실제로는 하나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 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야, 좀 이상한 냄새는 나지만 어때요?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다? 내게서 나온 거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아멘. 교회는 주님께서 나와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의 생명? 아담과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얘기는 생명이 어떻다? 생명이 같다. 하나다. 뜻이 하나다. 몸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랑에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게 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가르칠, 중국말의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인 거예요. 어떻게 교제? 먼저는 누구와 교제? 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아멘? 주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몸으로 되어 있죠. 연합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동일하게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이 한 몸이 어떻게 된다? 서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디에 두었냐면 세상에 두었습니다. 세상. 오늘 찬양 여러분이 있었죠. 교회예요. 무엇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가 어디에서? 세상 부르신 자리. 근데 그게 어디야? 세상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무엇과 무엇? 빛과 소금과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런 것을, 그래서 결국엔 세상이 너희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래서 결국엔 뭐야? 교회가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보고 싶은 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교회의 표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는 거. 자,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며 말미암아 많은 작은 작은 예수들이 나온 거야. 작은 예수들. 이해되세요? 주님에게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아멘. 같은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령을 받은 그것이 교회가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아담이 잠들 때에 갈빗뼈를 취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럼 갈빗뼈를 통해서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에게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죄사함 받았잖아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을 로마서 3장 이하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요. 아멘. 칭의. 그죠?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온 거. 세 번째, 주님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해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나온 게 뭐예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잠들 때 아담이 잠들 때 그 갈빗뼈에서 나온 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 4가지만 해도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하늘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 뭐야? 너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이 어떤 것인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너를 부르신 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자,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한 명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보세요. 건물을 지어가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벽돌 한 장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최소한 몇 장? 2장, 3장이 합쳐져야 돼. 2장, 3장. 그래서 벽돌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부속 하나고 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의 부속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의 몸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머리는 됐어요. 머리는 됐으면 머리 하나로 됩니까? 아니죠. 어떤 지체도 있어야 될까요?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는 어떤 직분, 누구는 어떤 거.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나는 새도 깃들 곳,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십자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 둘 곳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그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뜻만이 여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 뜻 아니고 이 몸에 각각 붙어 있는 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요. 누구는 머리,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발, 누구는 손.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그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부속품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자동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지체 몸에 한 몸에 머리가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 그것을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한 자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생명 얻은 사람은 한 몸이야. 한 몸.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의 권속 식구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식구. 하나님의 식구야. 하나님의 식구인 거야. 맏아들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 식구들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교회를 또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처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자, 여기에 그러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교회가 아니죠. 조직체죠. 조직체. 이해되셨어요? 네, 처소가 되느니라. 또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내니라. 아내. 아내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여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과부로도 표현해서 과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 과부죠. 그죠? 남편 죽인 사람, 남편 죽인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아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아내의 역할이고, 또한 여자 또 하나 나오는데 처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는 뭘까요? 시집을
안 간 자가 천어죠. 신부죠, 신부. 신부는 결국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면 누구를 맞는? 신랑을 맞고 신랑을 준비하는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싸우러 나가는 군사다. 교회가 뭐다? 싸우러 나가는 군사다, 군사. 와, 교회가 표현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표현됐죠. 그의 몸이다.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또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석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이다. 교회는 군사다, 군사. 어떤 군사? 군사는 뭐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겁니까? 전쟁, 싸울 때 필요한 게 군사지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 의의 숭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교회는 뭐 하는 데다? 군사다, 군사. 여러분, 신부로도 표현되어 있고 아내로도 표현되어 있고 처소로도 권석으로도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고 그의 몸으로도 표현되어 있는 교회지만 교회는 결국에는 어떠해야 되냐고 나중에 봤더니 싸움에서 싸우러 나가는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은 부르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하냐?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 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의 몸을. 아멘?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온전한 그의 몸, 신부가 완성이 됩니까? 종국에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한 번도, 자,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럼 교회가 멸하여진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받았지요. 그러나 교회가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한 번도 멸하여진 적이 없고요. 계속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그 어떤 권세, 음부의 권세가 올지라도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리하면 뭐예요? 교회는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한 번도 역사 안에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교회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신 분의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불러내셨어요. 그럼 부르신 자의 그분의 뜻이 뭘까요? 교회는 부르신 분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뭘까요? 너 하나 구원 얻어라? 그거로 끝나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것은 존재적으로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하는이 아니라 주체가 잘못되면 교회가 선교하는 주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어 가요. 자, 그래서 그 부르신 분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MP 일가가 뭐예요?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죠?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에 교회는 뭐냐? 그의 통로, 그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한다? 교회가 주체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뭐다? 통로, 도구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의 언어를 뭐라고 얘기하냐?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적 교회.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 선교사로 30년 넘게 영국 분인데 인도를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30년이 지나서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 북미, 유럽이 선교하던 그 교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가 되었다?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버렸어요. 선교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하던 그곳이 선교지가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두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 북미에 변하여 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슬람 모스크로 변해돼 갔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모스크가 돼 버렸어요. 그걸 보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인천의 큰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누가 샀어요? 어떤 이단이 샀어요. 이단.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이단에 넘어간 데가 하나 둘일까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생명을 잃어가면, 그 존재의 본질을 교회가 잃어간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이단의 예배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술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뉴비긴이 그것을 깨닫고 그때 다른 사람 구더라는 분이 나와서 그 명칭을 사용한 명칭이 있었는데 그 명칭이 뭐냐?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선교적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말고요. 선교적 교회. 교회인데 존재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존재가 선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선교지가 되어버린 유럽, 영국, 북미 그런 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의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나온 단어가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무엇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선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사용한 것은 본질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에 교회가 도구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에 통로이고 도구로 교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선교의 의미하면 뭐를 얘기했습니까? 선교하면 여러분 뭐 얘기했어요? 선교?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라고 그랬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선교를 했어.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가니까 뭐로 바뀌었어? 건물이 모스크로 바뀌는, 그게 아니고요. 존재가 선교적인 교회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특징,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이천열방교회는 한번 읽어봅니다. 이천열방교회는 시작. 이천열방교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선교를 목표로 모인 무슨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교회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까? 교회, 여러분이 존재 본질 자체, 여러분이 모여서 이 생명 받은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존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선교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교회, 것에 교회는 도구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잘못된 게 지금 무엇이냐면,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no,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성 또는 선교적 본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뭐예요? 선교를 교회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부르신 자, 보낸다는 표현이 뭡니까? 보낸다는 게 라틴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에?
세상에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불렀다면 부르신 분이 이제는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보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해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른 자리가 일터다. 그럼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이제 아닌, 그것이 선교가 아닌 거야. 이제는 나의 보냄 받은 자, 여러분의 보낸 자리가, 보낸 자 그 지역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이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하 있는 공동체 있습니까? 탈북자들이 모든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럼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그 세터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부르신 자가 이제는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였다가, 저를 따라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이다. 세상으로부터 보내서 불러내서 부름 받은 자가 여기서 생명 받고 성령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MP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져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사랑이며 서로 품으며 용서하며, 그런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이 보낸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교회는 뭐예요? 개교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해야지, 사람 수 늘려야지, 헌금이 더 많아져야지.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 교회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 개인, 나 하나 구원 얻는 그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한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를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엔 지리적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내가 아닌 국외로 가는 게 그게 선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 국외의 구분이, 지역의 구분이 있지 않아요. 다만 어디에 구분이 있다? 영역에입니다. 모든 영역, 모든 지역,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영역, 모든 지역. 해외가 아니라 모든 영역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영역.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국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면, 법을 통과하는 그 국회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교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통과될까요? 통과되지 않을까요? 통과되지 않죠. 국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분법으로 이거 국내 국외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선교적인 교회는 그 선교하는 방식이 뭐냐?
주님같이 똑같은 방식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죽어야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선교적인 교회는 이 성육신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존재적으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생명 받고 성령 받고 이제는 흩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먼저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속하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선교가 본질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존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를 강조하고 숫자 늘리는 거, 성장에 만약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찬양에도 아까 찬양에도 있었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시키는 사명을 강조하고 동시에 세상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 교회의 부흥만 얘기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중심에서 그런 곳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더 넓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준비했습니다. 뭐를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어떤 전도를 하냐? 여러분 다니면서 전도하면 사람들 욕해요? 욕하지 않아요 지금? 왜 욕해요?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나 잘 믿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 먼저 관계 전도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관계 전도. 여러분과 관계되는 게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랑 관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그죠? 자, 가정 안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죠.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있죠. 그래요? 그래서 가족 안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별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 전도를 내년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정,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지는데 여러분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사랑 큰 잔치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그게 관계전도인데 그것이 내년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선교는 지역이 아닙니다. 해외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가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팬데믹이 와서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있는 영역,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것이 선교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나의 삶 안에 보낸 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또한 그래서 그들로 주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 관련돼 있는 가정, 일터, 직장, 내게 속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